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온전히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일로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속에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실망한 영혼이 있습니까?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까?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한 영혼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큰 소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비전과 꿈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궁극적인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고난과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에서 놀라운 성령의 불이 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1번 시편 14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힘차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선교지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파코스 교회 그리고 만탁교회 리더십들이 우리가 선교 구제에 함께 나눈 것으로 지금 선교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소식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있던 가정에게 양식이 전달돼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주신 것이라고 믿고요. 그 사랑 나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영혼이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터키 선교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교사님 가정 특별히 2년 비자 연장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 전략 지혜가 충만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선이 권사님 퇴원하셨는데요. 아직도 수술 후유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시고요. 특별히 눈동자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서 많이 걱정하시는 상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월주 선교사님 많이 좋아지셨고요. 양경화 자매님은 방사선 치료 받기 위해서 이제 플랜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약간 그 부작용이 있어서 고생을 한 상태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처 형제님 언어 영역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1월 15일이고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는 성경에서 1년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아름다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특별히 감사할 때에 기근이 멈추고 또 재앙이 물러가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시며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입으로 감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물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예배하면서 참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의미인지 그것을 잊고 있을 때 내 삶 속에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스 아이들이 지금 전혀 헌금을 하고 있지 않은데 1불 2불이라도 모아놓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이 제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한번 얘기는 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매주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입으로만 감사하고 마음으로만 감사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물을 구별하여서 그 주에 교회로 도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쓰셔서라도 이번 주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가르치지 않아서 영적인 지도자가 가르치지 않아서 양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책망을 제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확실한 인내는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매일매일 큐티하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지금 속히 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해서 드리라고 하신 것 아니요,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이 있기에 그리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원리 속의 물질을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 그 드린 예물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기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걱정 근심이 물질과 함께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을 이겨나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시배를 드리며 감사예물을 드리고 성교예물 드리며 건축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마다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삶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간은 100하퍼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그 마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욕심이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그래서 평안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속에 담겨 내 영혼에 담길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내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가 용서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미래가 불확실하여 걱정 근심에 빠져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소망과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꼭 필요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열왕기상 강의 오늘 7장인데요. 솔로몬에게 없었던 것, 솔로몬에게 없었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사실 다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명성과 부와 또 명예와, 그리고 아버지가 또 다윗이고요. 예. 그리고 전쟁이 없었고 평화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솔로몬을 칭송했고, 예. 물질이 뭐 가득해가지고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고, 솔로몬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건축을 하고요. 이제 자기의 왕궁까지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와이프만 1000명이었으니까 사실 솔로몬은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왕기상 7장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던지셨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지금 솔로몬이 7장에서 잘하고 있느냐. 겉으로 볼 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께 그렇게 대답했어요. 성령님, 솔로몬이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다 가졌는데 가지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느냐. 그래서 제가 묵상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쭉 읽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한번 쑥 훑어 읽었던 내용과 완전 정반대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오늘 하나하나 나눌 텐데요. 솔로몬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없었던 게 있었어요. 열왕기상 7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뭔지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길 원하고요. 나에게는 그것이 있는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로 먼저 가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 7장 후반부 13절 이후에는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솔로몬이 왕궁 건축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6장하고 7장 가운데에 성전 건축 이야기를 다 끝내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궁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왕궁 이야기를 성전 건축할 때 한가운데 집어넣으신 겁니다. 자, 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정말 열왕기상 7장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왜 하나님이 솔로몬 왕궁 이야기를 가운데 넣어놓으셨는지를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보며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3년 동안 건축했어요. 자, 성전은 몇 년 동안 건축했습니까? 7년 동안 건축했어요. 도합 20년이에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40년이에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40년 동안 반을 뭘 한 거예요? 건축한 거예요. 그런데 왕궁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원 인원만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요, 20년 동안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성은 피폐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왕궁 건축도 오래 걸렸고 성전 건축도 오래 걸렸을까요? 여러분, 성전 제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해봤자 그 뜰까지 다 합치면 300평 넘지 않습니다. 건물만 하면 100평 이쪽 저쪽이에요. 그런데 그 조그만 건물 만드는데 어떻게 7년이 걸리고, 그리고 그 성전보다 한 4배 정도 큰 게 솔로몬의 왕궁이었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왜 20년이 걸렸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오래 걸렸기 때문에 사실 솔로몬의 왕국이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2절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계속 솔로몬의 왕궁의 재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자, 여러분, 백향목이라는 말 2번 나오고 레바논 나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한 구절에 백향목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자, 3절 볼까요?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한 번만 얘기해도 돼요. 백향목. 그런데 왜 성경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백향목 얘기를 하시냐면, 이 백향목이라는 재료를 썼기 때문에 20년 걸린 거예요. 자, 백향목은 어디 있습니까? 레바논에 있어요. 레바논에 그냥 평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레바논 백향목 산지는요, 해발 2000m 위에 있습니다. 해발 2000m면 한라산이요, 그 높이에요. 한라산 높이 꼭대기에 있는 백향목을 베가지고 그 밑으로 가지고 내려옵니다. 자, 히람 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두로로 옮기고요, 항구 도시 두로에서 욥바로 가지고 옵니다. 욥바가 지금 텔아비브예요. 욥바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한 60km 내지 70km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평지에 있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해발 800m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운반해가지고 백향목, 그 어마어마한 백향목, 넓이만 2.5m, 크면 한 11m, 뭐 15m짜리도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백향목을 거기서부터 끌고 옵니다. 그러니 2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백향목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꼭 성전을 백향목으로 짓고, 그 성전을 백향목으로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왕궁까지도 백향목을 지어서 20년 동안 공사만 하다가 백성들이 그것에 지치게 만들고, 결국은 나중에 르호보암의 왕이 됐을 때 우리의 짐을 덜어달라고까지 얘기해서 르호보암이 그것을 거부하자 여로보암이 반란 일으켜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재료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나라가 두 동강 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중간에 바로의 공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바로의 공주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왕궁 이야기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자, 바로의 공주 이야기가 왜 거기 들어갔냐면요, 솔로몬이 왜 백향목으로 성전과 왕궁을 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궁은 기둥이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왕궁을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둥이 그 왕궁을 둘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장해요. 너무나 멋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기둥도 없고 그런 나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축물은 보기에 초라해요. 그런데 애굽 공주를 와이프로 들였어요. 그러면 남자는 집을 지을 때 여자의 의견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왕궁을 지어서 바로의 공주가 좋아해야지 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는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궁에서 살았던 공주입니다. 그 공주가 만족하려면 그냥 이스라엘에 석회석으로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뽕나무로 지으면 그런 건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결국은 솔로몬의 자존심이요, 솔로몬의 욕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뭐가 없었느냐? 다른 건 다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혜가 제대로 사용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은사예요. 그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 열왕기상 7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전을 건축할 때 최소한 그 재료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야죠. 여러분, 모세는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출애굽기 26장부터 성막이 시작이 되는데, 성막 건축이 시작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성막의 재료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의 재료는 아카시아 나무였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 솔로몬이 여쭤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성전을 건축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없었던 건 믿음인데요. 어떤 믿음이에요? 첫 번째로 동행하는 믿음. 동행하는 믿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에게 있었던 동행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백향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도 아닌 성전을 지은 겁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 볼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여러분, 법궤도 뭘로 만들었어요? 법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은요 아카시아 나무, 광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딱 보시기에 이걸로 집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으라고 하셨으면 성막이요 1, 2년에 못 짓습니다. 그런데 흔하고 흔한 아카시아 나무로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궤까지도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백향목 보세요. 저게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길게 살면 5,000년까지 산답니다. 아직도 레바논엔 몇 그루 안 남았는데 몇 천 년 지난 백향목이 이렇게 건재합니다. 이 백향목 보세요. 막 쫙 뻗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백향목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조각목을 써서 귀하게 쓰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조각목을 무시해요. 아카시아 나무를 무시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백향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조각목이었어요.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고 광야에 그냥 우두커니 딱 써있는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시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솔로몬에게 다 있었지만 없었던 게 있어요.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들에 핀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솔로몬이 지 마음대로 아무리 성전 어마어마하게 지어놔도 이 백합화처럼 내 말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말없이 피었다 지는 그 순종의 삶을 사는 백합화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했느냐예요. 사람들이 백향목만 인정하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조각목이라도, 내가 아카시아 나무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가치로 바라봐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애굽의 문화에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에게는 백향목만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의 숨겨진 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7장 그냥 읽으면요, 솔로몬의 죄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다윗과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요, 죄 지으면 바로 그 죄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죄가 바로 보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윗의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무리 봐도 죄가 안 보여요. 왜? 솔로몬의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가 없으니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오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죄가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바로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회개가 없어요. 죄가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바리새인 같아요. 성전 건축하고 막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정말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없었던 것 두 번째, 믿음과 관련해서 회개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11장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바로의 공주 이야기를 했지만요, 8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보세요, 양식이 동일하다는 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유의 건축 양식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고유 건축 양식이 있다고 하면 성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성막은 텐트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 양식을 어디에선가 빌려와야 되는데, 어디에선가 배워와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집트예요. 바로의 공주. 보세요.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러니까 바로의 딸의, 주랑이란 말은 룸이에요. 큰 룸. 그 룸의 디자인이 곧 솔로몬이 거한 왕궁의 디자인이고,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충격받으십니다. 또 큰 뜰 주위에서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결국 그 건축 양식이 바로의 딸의 주랑과 같고, 그 바로의 딸의 주랑이 솔로몬의 주랑과 같고, 그 솔로몬의 주랑의 디자인이 여호와의 성전의 디자인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애굽하고 끊어놓으셨더니 열왕기상 6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더라. 480년 동안 애굽의 우상을 끊어내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끊어내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결국 그 성전의 양식을 성막과 함께 이집트의 양식으로 섞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요,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솔로몬의 성전을 3D로 재현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볼 때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로 들어갈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 사진 가운데 있는 게 성막이에요. 그런데 양쪽 서 있는 게 원래 성막 위에 있었던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디자인을 주실 때 성막의 속죄소에 천사의 날개로 그 속죄소를 덮으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스랍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그 스랍을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지 마음대로 확대해가지고 양쪽으로 크게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뭐 같아요? 이집트 스핑크스 같잖아요. 이게 학자들이 상상해서 그린 거지만 솔로몬이 확대해가지고 양쪽에 스랍을 두 개 크게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만 보여요? 법궤 보여요? 법궤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천사만 보여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천사 숭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은 걸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조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개인적 교제가 없는 사람은 회개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를 보시려면은 내가 근래에 눈물 흘면서 언제 통에 자복하고 회개했느냐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한 5년 전에 회개했었나요? 그런 분 없겠죠? 제발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찔림이 있고 예배 때마다 회개가 터져나오고,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삶의 지성소에 우상을 가져다 놓았나이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았나이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었지만 내 삶 속에 예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지성소에서 그 우상단지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요, 사무엘하 24장이 사무엘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끝내시면서 다윗의 영광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회개로 끝내셨습니다. 사무엘하가 그렇게 마무리된 거예요. 결국 다윗의 회개로 끝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매 순간 이렇게 회개가 있었어요. 왜 솔로몬의 죄를 우리가 못 보냐면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아직도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없었던 게 뭐예요?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회개하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이 뭐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회개가 없다는 건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삶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귀영화를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이 없으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열왕기상 7장은요, 깊이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대로 온전히 보아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장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그 이후로 가면 더 큰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로 솔로몬이 없었던 게요, 성령 충만한 믿음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 믿음은요, 분별력이거든요. 성령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다윗이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성령만큼은, 주의 성령만큼은 거두지 마옵소서. 그게 뭐냐면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분별해서 회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지혜는 있었지만 그 지혜가 성령 충만함과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이 없었어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는 이제 히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동명이인이에요. 두로의 히람 왕하고 동명이인인데, 오늘 성경은 이 히람이 대장장이거든요. 놋 대장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자, 히람이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람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히람이 누구한테 대장장이 일을 배웠냐면,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아버지한테 놋 다루는 걸 배웠어요. 자, 두로 사람 히람이 놋 다루는 걸 가르쳤는데, 그때 당시에 놋으로 만드는 거의 대부분은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일 많이 수출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그런 놋 제품의 가장 큰 소비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쳐들어오거나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놋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신전에 그런 거 장식하려고. 이방의 우상을 만들던 히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이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기술자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스카우트해 온 거예요.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자 보세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다. 자, 솔로몬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솔로몬도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어요. 근데 뭐만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히람도 마찬가지예요.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막 만들 때, 하나님이 성막의 기구들 만들 때 똑같아요. 히람이 했던 똑같은 일. 누구에게 시키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모세에게 누구한테 시키라고 지적까지 해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 얘기는 모세가 충만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그를 충만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근데 뭐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 없는 거예요.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성경은요, 한 구절도 그냥 쓰여진 구절이 없어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분별력이 없어서 이 히람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놋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히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솔로몬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봐도, 왕이시여, 이 아름다운 성전에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13m짜리 기둥 둘을 만드는데요. 그 기둥 둘은 그 건물을 지탱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 기둥이요. 이 사진 보세요. 저 앞에, 솔로몬의 성전 앞에 그 기둥 크게 두 개 올라가 있는 거 있죠? 저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에요. 저 기둥을 놋으로 만들었는데 13m입니다. 저걸 히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장식품이잖아요. 멋진 장식품 만드니까 그냥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 공주 이야기 중간에 넣으시고 이 기둥 얘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제가 이거 찾느라고 정말 많은 자료들을 뒤졌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집트의 기둥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히람이 만든 야긴과 보아스, 솔로몬의 성전 앞에 있는 기둥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앞에 기둥이 두 개 딱 버티고 있죠? 이게 고대 이집트 신전이에요. 이건 작은 신전이에요. 그 신전 앞에 두 개 기둥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자, 이집트의 신들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죠? 그쵸? 예. 그 다음 사진. 역시 이집트 신들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양쪽 옆에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죠? 자, 그 기둥을 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가장 강력한 신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손과 발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히람이 만든 이 두 기둥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련 없습니다. 이집트의 신전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소스라치게 놀라는 건요. 자, 출애굽기 26장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성막이 31장까지 다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소, 우상 만들어가지고 섬겼잖아요. 금송아지 만든 게 성막 만들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성막이 없었으니까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기려고 했나 보다. 아니에요. 금송아지 얘기는 32장에 나옵니다. 성막 다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자, 성전 다 지어놓고 히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만들게 하는데, 여러분, 큰 바다라고 나오죠? 큰 물탱크입니다. 성전에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 물탱크 밑에 소 12마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딜 봐도 하나님은 이 형상을 만들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형상이 딱 성전 뜰에, 그것도 이게 솔로몬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분별력이 없으면 정말 우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지 저렇게 예배해야 되는지 정말 분별력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며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이며, 그래서 우상을 걷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히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히람이 이런 우상을 만드는데도 기술자가 하니까 그냥 내버려 뒀어요. 심지어 그 물두멍을 움직이는 그 리어커죠, 카트예요. 그 옆에도 지금 새겨놓은 거 보세요. 소, 사자. 여러분, 스핑크스가 몸이 사자예요. 이집트의 문화 속에 가장 영험스러운 동물이 소하고 사자예요. 이걸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성막에서 이런 거 그려놓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이집트의 우상에 완전 점령당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의 영광이 이 백합화보다 못했다고. 여러분, 솔로몬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어요. 동행하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 그리고 성령 충만한 믿음.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우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별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임하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요.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해로운 것인지, 무엇을 집에 드려야 하고 무엇을 집에 드리지 말아야 하는지, 내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전부 다 가진 것이다. 왜? 영생과 부활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는 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주와 동행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갑니다. 내 삶 속에 아직도 산재되어 있는 우상을 회파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꼭 붙들 수 있는 십자가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상을 타파하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